작년이죠. 2023년 7월 15일 청주 오송 그리고 궁평 제2 지하 이 차도의 침수로 1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요. 급작스럽게 이 제방의 뚝이 무너졌고 뚝 안의 물이 이 지하차도로 막 밀려 들어가서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던 차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금 떠밀려 내려가서 1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날 화물 기사였던 유병조 씨도 지하 터널을 통과해서 올라오는데 제방뚝이 무너져서 물이 막 밀려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본인 차는 좀 차가 높고 힘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앞에 버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밀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미 멈춰버린 버스 그리고 이 밀려오는 물 결국 본인 차도 시동이 꺼졌고 같이 떠밀려 내려갔어요. 화물차가 높습니다. 높은 차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얼른 그 화물 위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이 버스에서 승객들이 막 떠밀려 내려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막 떠밀려 이 지하 터널로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날 이 유병조 씨가 총 세 사람을 구출을 합니다. 얼굴만 내밀고 있었던 간신히 버스 뒤 화물을 뒤에 뭐죠? 그 화물을 붙잡고 있었던 남성 두 명을 이 유병조 씨가 구출을 하고 또 이 앞에 이 사이드 미러를 근근히 매달리고 있었던 20대 이 여성을 구출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봤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이드 미러에 이 급물살에 간신히 이 매달리고 있었던 20대 여성. 이 유병조 씨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는 팔에 힘이 없어요. 그냥 저 놓으세요. 아저씨도 그러면 잡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그냥 놓으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저씨 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병조 씨는 나중에 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이 양쪽 손바닥이 다 까졌어요. 끝까지 그 여성의 손을 놓지 않고 결국은 끄집어내서 그 여성을 구출해 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된 후 구출을 받았던 여성과 그리고 가족들이 화물기사 유병조 씨를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그 가족과 여성이 인사를 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출을 받은 사람이 구출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50% 감사합니다, 70% 감사합니다, 99.9%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100% 감사합니다. 100%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의 감사합니다, 100%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게 바울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또 있다 없다?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바울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우리는 복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핵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감사합니다라는 이
바울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고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놀라움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식 표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결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세윤이 또래입니다. 저도 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뭐 어디 가서 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당동에서 걸어서 이 동작대교까지 와서 또 동작대교에서 걸어서 한강대교까지 갔어요. 이제 한강대교를 넘어가면 용산입니다. 한강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중간에 무슨 이렇게 밤섬 뚝섬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용산으로 넘어가는데 옛날에 그 가운데 있는 그 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그 가운데 그 섬에 음료수 창고가 있었어요. 유통업자들이 거기다가 이 병, 콜라, 환타, 뭐 미란다, 뭐 사이다 그런 병 음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그런 유통 어떤 그런 업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한 서너 명하고 이제 그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을 좀 갈까 이렇게 그냥 뭐 정처 없이 걸었죠.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음료수가 있어요. 제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병삼이었어요. 저기, 그 만나교회 그 목사님이 아니라 장병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같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어디서 음료수를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근데 좀 더 갖고 오겠다고 갔는데 친구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더니 아저씨한테 붙잡힌 거예요. 음료수 훔치다가 아저씨한테 붙들렸어요. 저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갔지요. 이제 노량진 쪽에서 이렇게 그 섬을 바라보면서 얘가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그러면서 한참 친구들하고 그 병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는 그 학교에서 이제 병삼이를 만났습니다. 방학이 끝났는지 뭐 그날이 월요일 주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이제 학교에서 병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아저씨한테 붙들려가지고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도 여기서 음료수 훔쳐 먹었지. 음료수 많이 없어졌어. 그거 네가 다 변상해야 돼. 놔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음료수 값만 한 돈 10만 원어치라는 거예요. 그때 돈 10만 원은요 한 달치 월급이에요. 한 달치 월급입니다. 어른들 한 달치 월급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변상할 때까지 너 집에 못 가. 결국 엄마한테 얘가 전화를 했어요. 자, 이제 엄마가 퇴근하고 저녁에 왔습니다. 걔는 뭐 꼼짝없이 그 사무실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와서 엄마가 그 음료수 값을 다 지불을 하고 병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삼이 여러분 그 사무실 그 음료수 유통업체 그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지요? 누구 은혜지요? 엄마.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놓고 그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떠한 놈이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병삼이가 음료수 값을 변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그 친구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날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형편없는 인생의 그 족적의 그 걸음걸음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산상설교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훈적인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인데 제가 21절 말씀만 읽어드려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입니다. 저기 정리할게요. 또 갑자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막 졸음의 신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그냥 끝낼게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너희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만으로, 너희는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실만으로, 너희는 내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만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사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내가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은 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구원은 지금부터 내가 할 그 일인데,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산상수훈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른 사건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 그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너희 지금 나를 말리니? 그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내가 골백 번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그 탄생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산상설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하나만 너희에게 보여주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와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던 팔복의 말씀이든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든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든 어떠한 의미에서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고침과 살림의 일은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 우리를 구원한 그 일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미련합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그 껍질을 벗기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듣기 싫은 것.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도 십자가 설교 자주 하면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그냥. 그런 얘기를 해. 뭐 좋은 뭐 예화도 많잖아. 뭐 좋은 교훈적인 메시지도 많잖아.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20대 뭐 2030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예비 그런 어떤 뭐 결혼 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어르신들 노인들을 노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구팔팔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메시지라든지, 아빠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개 정리할게요. 이번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갈 때 우리의 자랑은 뭐다? 십자가예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이름만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앞에서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이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디 교회 아세요? 저는 모른다 그러지. 이거 시흥에 살면서 그 교회도 몰라? 시흥에서 1등 교회야. 내가 그 교회 장로잖아. 좀 어이가 없다. 지금 뭐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내가 좀 강남역에 있는 교회 다니잖아. 응?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오시는 그분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